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선 1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6절부터 14절 중에 14절의 말씀,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와도 같은 그런 문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깊고 오묘한 요한복음의 진리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살아가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떤 성경도 다 소중하지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의 역사적 지평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언을 토대로 하고 그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원에 잇대는 영원으로부터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의 방식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정언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결론이자 이 결론의 토대를 두고 이후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주체, 그는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외에 어떤 주관자가 있을 수 없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서 하늘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이걸 천상 통치, 성령을 보내어서 여러분 저 안에 찾아오신 성령, 그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게 하시는 유일한 주체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그런 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 작동이 아닌 거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하늘 천상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주권, 그의 은혜로우심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제 차근차근 요한복음 이게 18절까지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격입니다. 그 서론 안에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요한복음 이제 본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모든 성경의 앞부분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을 밝혀놓고 그것을 이제 내러티브 형식으로 이야기의 형식으로 이제 역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풀어내는 것이 구약의 역사서고 우리 신약의 복음서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신 것인데 우리 요한복음 우리 지난 시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이 태초는 역사의 한 시점을 단순히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포함하지만 영원이라는 건 언제나 역사를 내재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포함하긴 하지만 영원의 한 시점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시작과 끝을 포함하면서도 영원히 초월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그 삼위 방식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의 언약적 하나님이 그 고유명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런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언약을 하면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고유명사, 가장 중요한 주제지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약에 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드러내실 때 삼위의 방식으로 드러내십니다. 그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신학자들이 오랜 동안 정말 오랜 동안 숙고하고 숙고해서 삼위일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그렇게 복잡한 언어를 우리가 쓰지 말고 우리는 성경 자체로 이제 들어가면 삼위일체가 너무 소중한 진리의 말씀인데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기를 드러내실 때 아버지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에 계신 뭐라고 그러죠? 우리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드러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이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제 그 새 언약인데 그 진리가 아무리 돌비에 구약의 율법이 다 거룩한 법입니다. 그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법이지만 아담 타락 이후 그 법을 인간이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지켜낸다 이런 말도 성립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법이 등장을 하면은 죄인의 죄성이 이렇게 폭로가 됩니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안 믿고도 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요즘에는 어떻게 심지어 잘 죽을까 뭐 이렇게도 웰빙 정도가 아니고 웰다잉까지도 생각하면서 마치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잘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착각입니다. 예수를 모르는데 잘 살 수 있는 길도 없고 잘 죽는 길도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그냥 죽음 자체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죽어버렸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을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내야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관계 설정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그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이제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담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이제 오시는데 우리 지난 시간 그런 그 근본적인 영원한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지난 시간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으면 이 땅은 캄캄한 어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만 생명과 빛이 있다. 지난 시간에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이 어둠이고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얼마나 급진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뭔가 이렇게 잘해서 노력해서 뭔가 삶의 의미도 찾고 뭐 이렇게 노력해서 뭐 진지한 삶을 살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담 타락이 어떤 인간도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거의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이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자기 가치를 상승시켜서 살 가치가 있다. 이러니까 다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은 그것이 영적으로는 죽음의 상태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만 참 길이 있다. 이렇게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6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정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신성을 가지고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여러 이제 우리 이미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명도 하고 표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런 우주의 통치자임을 다 정언을 했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정언하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정언하는 자,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최종적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끝에 오신 또 신약의 출발점에 오는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인물인 거죠. 세례 요한의 손가락에 구약의 모든 말씀이 딱 걸려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세례 요한의 손가락에 의해서 예수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이제 구약 전체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딱 걸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이 전개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언제나 그걸 이렇게 묶어내지 않습니까? 구약 전체가 언약의 말씀이다. 세례 요한의 정언에 구약의 모든 말씀이 딱 이렇게 묶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요한이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뭐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가 예수를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뭐 증거하려고 뭐 노력해서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예. 따지고 보면 더 나아가면은 모든 언약 백성이 그러합니다.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자기 정체성,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 뭐 이렇게 나타났는데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저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는 뭐 부모님 설하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뭐 의식 없이 자라고 학교 보내니까 뭐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학창 시절 대학생 그 시절쯤 되어서 이제 의식이 그때 이제 깨어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야 뭐 아무 생각 없이 학교 다니느라고 엄마 아버지가 뭐 학교 보내고 하니까 열심히 그냥 다니고 했는데 대학생쯤 되고 이제 사회 의식이 생겨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해? 왜 이렇게 독재 정권이 수많은 민중들을 탄압해? 그 이제 유신 말기 그때였습니다. 뭐 그런 사회 의식이 생겨나고 사회적 의식이 생겨날 뿐 아니라 자기 의식이 이제 생겨납니다. 나는 왜 존재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는 거지? 왜 살아야 하지? 이게 이제 인간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인간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때 생겨나는 질문들인 거죠. 아무도 그 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예수님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의 손가락에 지시하는 존재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언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냥 우연히 태어났거나 뭐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딱 정언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존재, 세례 요한의 이 땅에 나타남, 그의 살고 죽음, 세례 요한은 이제 못 배워 죽습니다. 그 못 배워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라 이 말이죠. 그냥 뭐 못 배워 죽었다고 해서 그 존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못 배워 죽는 그 순교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원히 사는 길인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이 정말 이런 그 성경의 정언, 이런 성경의 인간 존재에 대한 설명, 이래야 우리 인간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왜 이 땅에 태어났어? 부모가 뭐 낙에서 낳았지. 너 왜 공부해? 아무도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렇게 질문하고 돌아다니고 술도 한잔 먹고 이랬는데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대답해 줄 사람도 존재도 그런 권위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너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냥 예배당에 이렇게 그냥 주일날이 돼서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고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다는 궁극적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성이 확고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보내줬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존재자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배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적 뜻,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겁니다.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배우고 오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내 존재의 의미,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여기 있는 이유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야 우리가 삶의 그 길을 찾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궁극적 존재의 의미를 아주 명료하고 쉬운 방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는데 뭘 정언하러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았는데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을 정언한다. 정언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정언하러 이 땅에 왔는데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 존재 가치를 이 땅에 각인시키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냄을 받았는데 어떤 진리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정언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사람이라. 그럼 그 빛 자체가 아니다. 빛 자체는 별도의 존재가 따로 있고 이분이 빛입니다. 이분이 길입니다. 이분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입니다라고 그 빛에 대해서 정언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빛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정언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빛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왜 사는지 왜 죽는지를 가르쳐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너무도 풍성하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 그분의 주권 그것에 의해서 우리 존재가 결정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가 죄악 가운데서 어두움 속에서 뭔가 열심히 해서 자기 존재의 어떤 의미를 자기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그렇게 인생들이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더 똑똑하고 더 남 앞에서 떵떵거리고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존재가 얼마나 허무하며 죄인이라는 걸 밝혀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진 인생이고 영혼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런 거죠. 이러면 어마어마한 세계가 이렇게 성경에서 열려가는 거죠. 그래서 9절 참빛, 그냥 빛도 아니고 참빛이라는 겁니다. 예. 세상에 이런 전기불빛도 많고 뭐 빛이 많으니까 그런 빛이 아니라 참빛, 영원한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그 빛에 대해서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니 이 세례 요한의 정언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도 그런 거죠. 그는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되고 그는 우리 안에서 영원한 우리를 사랑하는 분으로 확정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다가 사라질 존재인 거죠. 근데 사라지지만 영원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육신으로 사라질 뿐인 거죠. 그래서 참빛을 비추는 빛에 대해서 정언하러 왔는데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 우리 지난 시간 그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를 통해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세상이 그 빛을 영접을 안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합니다. 세상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이 땅에 빛으로 왔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주인으로 왔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나야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뚝 지어놓고 우리 교회 이게 예배당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렇게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지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객관자가 와서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이러면은 이 사람 좀 미쳤나 정신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식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이 내가 인생의 내 주인이 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가 그렇게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두움의 권세, 사단 권세의 종로로 하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치지 않으면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떤 객관적인 자가 와서 너 주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걸 누가 인정하나?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인정하고 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관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큐리오스, 주. 그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걸 믿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내 의지로 된 게 아닙니다. 내 의지는 내가 얼마나 지금도 옛사람의 의지가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주인 노릇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하고 사는데요. 사사기에 우리 오전 시간에도 확인한 대로 끊임없이 인간은 똑똑하고 또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왕 세워가지고 왕 밑에서 자기도 버금 왕을 노래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기드온이 300명으로 14만 5층을 쳐서 승리하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서 당신과 당신의 자손과 손자들까지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왕을 세우는 건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도. 참 묘합니다. 인간의 그 특성이라는 게, 타락한 인간의 특성은. 그래서 모든 타락한 인간은 왕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닌데요? 뭐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나는 그렇지 않는데요. 이런 분 계시나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집안에서든지, 누구든지 회사의 사장 되고 싶어 하지 회사의 직원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이건 물어보고 지나가야죠.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다 사장 되고 싶어 하고 다 주관자 되고 싶어 하고 왕 되고 싶어 합니다. 네. 교회에서도 무슨 목사, 장로, 권사가 무슨 뭐 주인인가 이렇게 착각하면 그런 착각은 정말 착각 중에 놀라운 착각인 거죠. 네. 정말 교회에서 일꾼이 된다는 건 섬기는 자 중에 섬기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오른편 왼편 앉고 싶어 하지만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 온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이 진짜 왕 되신 그분은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찾아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하는 그 영접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 우리가 뭐 의지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믿음을 주셨고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건 왕 아닙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임을 믿는다 이러니까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닙니다. 당신이 왕이시니까 당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 완벽한 안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불안과 염려, 두려움은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걸 자꾸 이런 본문 저런 본문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사도행전을 깨닫고 계속 깨달아가는 거죠. 죽는 날까지. 그걸 깨닫고 그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통치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주체됨을, 우리의 왕됨을 포기하고 그분의 종속이 되는 거죠. 그분의 종속이 때문에 그분이 끄는 대로 막 가는 거죠. 잘 살게 하면 잘 살게 하는 대로, 못 살게 하면 못 살게 하는 대로 그렇게 끌고 갑니다. 따라서 오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 거부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 성령이 개입한 사람, 여러분과 저 뭐 이런 거죠. 언제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믿었나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못 박은 사람들인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의 왕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네요. 또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자식이 뭐 한 일이 있어서 상속받나요?
저는 이것만 이야기하면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뭐 애쓴 게 있습니까? 예.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아들, 딸 삼았을 때 우리가 애쓴 게 있냐고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분이 해산의 고통을 해서 아버지는 그 씨를 주셨고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낳아준 거죠. 그래서 아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는 우리의 어떤 노력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어떤 공로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100%도 너무 작네요. 무한대 프로 은혜라 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걸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 사상이라 한다고요. 우리가 자식 되는데, 아들 되는데 무슨 한 일이 있으면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늘 따질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내가 아들 되는데 내가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보겠냐고요. 세상에.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12절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도 이제 착각을 해서 영접한다든가 믿는다든가 이것도 내 의지적 노력이 좀 들어가야 믿는다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시면 우리가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걸 알미니안 신학, 빗나간 신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뭘 잡기는 뭘 잡습니까? 죽었는데. 그분이 죽었는데 찾아오셔서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는 다 이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밧줄을 내려준다시피 죽은 사람이 물에 빠져 다 죽어버렸는데 무슨 수로 밧줄을 잡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곧 나오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죽음 가운데로, 이 세상 가운데로 인카네이션, 들어왔다 이런 뜻이죠. 카네이션, 육체 속으로, 이 죄악의 육체 속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파고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 이렇게 내어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살려낸 겁니다. 뭐 죽었는데 뭘 잡기는 뭘 잡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와서 살려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 칩시다. 막 봉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막 선교도 하고 뭐 교회도 세우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 그의 아들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해서 주신 믿음의 선물, 믿음이 전부 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중국 와서 뭐 복음 전하고 뭐 와서 복음 전하고 뭐 그런 거 조금 하긴 하죠. 얼마나 그게 이 광활하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복되고 복된 우리 복음을 정언하는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그 빛에 대해 정언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특별한 사역이고 물론 이 세례 요한은 우리도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그 복음을 정언함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치십시다. 그게 누가 만들어낸 일이고 어떤 믿음이 그 역사를 만들어낸 거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시적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 가시적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이게 위대한 겁니다. 자식은 부모가 큰 일을 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그 자식에게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네. 재산을 많이 물려줬다, 뭐를 많이 해줬다, 그거는 2차고 3차입니다. 2차고 3차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 그것이 그 자식에게는 평생 재산이 되고 평생 삶의 기쁨이 되고 평생 자기의 존재의 기반이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나 믿는가요? 이 진리를 아무나 듣는가요?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은혜라 그래. 은혜가 싫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왜 은혜야 다. 우리가 이래저래 한 일이 많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인간이 자기 행위에 근거한 일체 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간이 인정하고 사는 토대만큼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역사해서 우리가 조그만한 소박한 봉사도 하게 되었고 그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귀한 선물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특권입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녀는 탕자가 한 일이 없습니다. 탕자는 죄진 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가슴에다 못을 박았죠. 아버지 없이 내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 자식 그렇게 나가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페르나도 이런 페르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 재산 내놓으시오. 아버지 이제 없이 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고 나간 거 아니에요. 창기하고 놀아나고 재산 다 탕진하고 그게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뭘 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들로서 내가 그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웬걸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뭐 왜 잘못했냐, 돈 가지고 가서 어디다 다 탕진했냐, 하나도 안 묻습니다. 하나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경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 죄의 어떤 뭐 이런 거 묻겠습니까? 우리 천국 가면은 끌어안고 풍악을 울려라, 좋은 옷을 입혀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이게 천국이라고요. 이게 은혜의 나라입니다. 너 내 자식이야. 넌 잘못한 일은 많지만 널 이미 다 덮어버렸어. 내가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올 때 그 믿음,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게 우리가 흥분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다라고요. 무슨 뭐 대단한 일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본질, 그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자녀 삼으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혈통으로 된 일이 아니다. 혈통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랍니다. 뭐 이렇게 해서 믿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으면 그 사람의 공로가 되지 않겠어요? 믿음도 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뭐 성경이 막 똑똑 떨어지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우리가 공로가 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버지가 계획하고 자식을 낳았지 자식이 계획해서 무슨 아버지를 선택한 게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하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했노라. 요한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우리의 인생과 역사와 우리 삶의 가치에 뿌리를 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뿌리 없이 뭐 껍데기 붙들고 뭐 어쩐다 저쩐다 이런 말들이 다 허황한 소리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마태복음 16장과 이 똑같은 표현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못 찾았습니까? 16장 15절에 바로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걸 묻는 장면입니다.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지만 똑 떨어지게 정말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우리의 제사장이시요 우리의 선지자이어서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17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고백을 하는 너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 신앙 고백, 이걸 믿는 사람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어디 가서 더 딴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딴 복을 받기는. 그렇죠?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시니라. 이 베드로가 착각을 할까 해서 이렇게 똑 떨어지게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걸 알게 한 건 너 혈육이 아니고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눈을 띄워준 겁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물학적 이 두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읽히는 눈,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런 신령한 눈, 세상의 역사를 요셉처럼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는데 요셉의 신앙 고백은 전혀 다릅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틀림없이 형들이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도구로서 팔아 넘겼는데 그건 도구일 뿐이고 형들이 안 보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걸 계획하고 주관하고 주도하고 요셉을 보낸 분은 하나님이라 지금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전혀 안목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사람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관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라 그럽니다. 한 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12, 3절.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내 의지로 믿은 건지 아닌지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12장 3절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뭐라고 했습니까? 없느니라. 성령이 와야 예수님을 주라. 큐리오스. 우리의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 우리 인생의 주관자,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쥐고 계시는 분, 그것은 성령이라야 그 고백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백을 해도 한 번씩 헷갈리긴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한 번씩 주인 노릇 하긴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예수님, 당신을 나의 메시아로 믿습니다. 왕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한다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논리적으로 잘 깨닫는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너무 논리적입니다. 앞뒤가 꽉꽉 들어맞습니다. 성경은 아주 일관된 진리, 언약하면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진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논리를 사용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와 우주를 주관한다고 믿어진 겁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믿으려면 세상에 논리학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논리에 밝은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의 이 놀라운 정말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정말 잘 성경이 앞뒤가 꽉꽉 들어맞도록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새 언약의 성취로 그 진리를 성경에 이것도 밖에 있는 진리 아닙니까? 우리의 밖에 있는 성경의 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신비에 마음비에 새겨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렇죠? 정말 믿어진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정말로 믿어진다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고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참 고백하고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 어쩌다가 당신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성경 신학을 잘 공부해서 믿었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신학이 참 소중한 정말 언약 성취의 관점인데 우리 성경 신학의 도움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게 해서 이렇게 이 믿음의 이 복된 자리에 와 있네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게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마다 서로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서로가 이런 축복 속에 있으며 우리의 삶의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배우는 섭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진 사람들이 그런 주를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고 그렇게 내 삶의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해내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안목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4절 마지막 결론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정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성경 전체를 좀 꿰뚫는 이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시점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겁니다. 도무지 육신 오늘 이 헬라어로 사르크스인데 사르크스 이게 타락한 인간의 그 총체입니다. 모든 그 헬라 철학, 플라톤의 영향 속에 있는 헬라 철학은 이제 이원론이라 그러는데 뭐 복잡한 이야기는 다 빼고 이데아에 있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고 이 땅은 그 이데아를 복사하는 반영하는 그림자, 이 땅은 가짜라고 봅니다. 이 육체도 잿덩어리에서 빨리 육체를 벗어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빨리. 네.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이 육체 속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신은 고고하게 이 타락한 세상에 벗어나서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거짓된 헬라 세계관은 너무도 다르게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 되시는 영원하신 로고스가 이 타락한 육신의 세계, 세상 가운데 여기서 떠나서 고고히 이렇게 계시고 이걸 저주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식이 막 헤매고 방황하고 깡패 소굴에 가 있으면 네가 알아서 찾아와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부모가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찾아가 갖고 그 뭐 깡패한테 두들겨 맞든지 어떻게든지 부둥켜 안고 끌어내오는 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이 거하심에라는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이거 너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이 육체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범죄하고 갈등하고 오만 우리의 고통과 방황과 문제가 이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서. 근데 이것을 버리고 네가 찾아와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 하는 것은 구약 출애기서에서 성막을 치심에 이런 뜻입니다. 요 단어가 구약에 성전이 되심에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구약은 하나님 여호와가 언약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시는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하면서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 모르고 어둠과 죽음 가운데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가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찾아가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자손도 번창시키고 땅도 정복하고 통치자 다윗도 보내서 나라를 건설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언약의 방식은 언제나 아담이 타락하고 아브라함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자와 하나님은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를 만든 게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장 축약해서 보여준 게 성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막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게 이 죄인들은 이게 여기가 지성소 아닙니까? 지성소 못 나갑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여기 그냥 가면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여기서 씻어가지고 그래서 피를 가지고 이 언약궤가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응답을 해주시죠. 그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납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이고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사오니 내가 어떻게 아들로 내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나는 종이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냥 고개를 팍 숙이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죠? 확 발로 차고 나갔죠. 아버지 필요 없다. 독립선언하고 콱 차고 나왔는데 들어올 때는 완전히 꺾어져 돌아왔어요. 완전히 꺾어져서.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너무 겸허하게 만드는 기가 막힌 섭리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꺾어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그 죄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내 자식이라고 이걸 성막이라고 그러고 회막이라고 합니다. 이게 회막, 만날 회, 미팅 플레이스. 여기가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게 너무도 감격스러운 자리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그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끌어안았지 않습니까? 탕자가 쫓아왔습니까? 아버지가 쫓아갔습니까? 누가 이 탕자는 막 빌빌대고 들어왔지요. 이거 내가 지금 돌아올 수 있나 하고 면목 없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들어와서 끌어안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죽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다고. 이게 회막입니다. 이게 회막. 이 회막이 다른 표현을 쓴다면 이게 만나는 장소, 회막이니까. 그렇죠? 이게 나중에 에레미야에는 이게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좋죠. 안 좋은가 봐요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신방을 차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 아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날 회자, 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 그래서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그 사랑 속에 그 용서 속에 한없이 감사한 거죠. 한없이 감사한 탕자가 아버지 위해서 안 살겠습니까? 아, 또 나가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까 탕자가? 또 돈 좀 타내가지고 아버지 가슴에다 못을 받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나가기 전에는 그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가슴에 못을 받고 나갔는지 몰라도 들어와서 그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아버지 뭐라고 하지요? 아버지 어디 피곤하십니까? 아버지 뭐가 불편하십니까? 그게 이제 효자가 되는 거죠. 예. 우리 같은 불효자가 아버지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안 변하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안 변하면 복음의 정통으로 지금 꽂힌 게 아닙니다. 예. 탕자가 돌아와서 이건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살찐 송아지가 웬일이야? 나는 나가서 아버지 가슴에 몸만 받고 탕진하고 돌아온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아버지는 죄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죄가 그렇게 자꾸 보입니까? 죄 안 보이던데요, 저는. 그냥 기특하고 그냥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도 일 좀 한다고 직장 나가니까 그것도 기특하고 옛날에 속 썩이고 이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속 많이 썩였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언제 그랬나. 살아있어줘서 고맙고 건강해서 고맙고 직장생활까지 한다니까 더 고맙고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런 거죠. 왜 죄가 생각이 안 날까?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기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게 성막으로 장막으로 우리 함께 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막이 하나님 나라니까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입니다. 이거.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 죄를 용서하죠. 예, 진리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성막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죄로 몸부림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받고
우리가 주인 노릇하느라고 늘 갈등했던 우리 이 죄악 가운데로 파고 들어오시고 창기와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희들이 먼저 천국에 간다. 너희 행위와 관계없이 너희 천국 간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우리가 죄악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때때마다 실수도 하고 때때마다 어리석은 생각도 하고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봐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셔서 우리 죄 없다고, 너는 내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제 우리 남은 삶은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뭐라도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우리 손길이지만 진리가 이 땅에 지켜지는 일이라면 우리 성도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이란 우리 작은 힘을 보태고 주 앞에 그렇게 살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시니 우리는 다 한없이 감사할 뿐인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 말씀 안에 참된 위로와 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죄악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고 죄 없다 해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당당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살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이지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